오늘은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사실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그 5월 둘째 주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을 지키면서 그것이 한국으로 오면서 어머니 날로 시작했다가 어버이로 바뀌면서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은 특별히 5월 8일하고 같은 어버이날과 같은 날을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기 설교도 어렵는데 이 어버이 설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지난 한 주간 내내 참 마음이 무겁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참 어렵게 느껴지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모님 생각을 할 때 잘하고 그런 것보다는 아쉬운 부분들, 못한 것들이 먼저 생각나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나 혼자 잘 살아서 잘 산 것 같지만 결국엔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라는 얘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10계명의 이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거든요. 계명의 1, 2, 3, 4번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요. 그리고 6번부터 시작되는 10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5번째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기에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죄를 뉘우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의 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거의 25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인데 이 잠언의 이야기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효도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효도가 다른 게 아니라 넘겨주세요. 효도가 다른 게 아니라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효도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잠언에게 있어서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그분들이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로서 할 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내 눈물의 시작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그러면 부모로서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나,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 거기서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 삶을 반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22절 말씀이에요. 22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보여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청종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들어드려야 돼요. 이 청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옛날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 청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듣는 거예요. 잘. 근데 우리나라는 말을 듣는다는 표현에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으로 말을 듣는다고 하지 않아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할 때는 귀로도 듣지만 몸으로 들어야 될지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말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순종하고 효도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어느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성경에서도 아무리 도둑이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악인이라도 자기 자녀한테는 누가 뱀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부모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나는 좀 못 살고, 나는 좀 힘들고, 나는 좀 부족하게 살지만 내 자식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내 자식은 좀 더 나은 세상에, 좀 더 나은 환경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빨 닦고 자라고. 네. 저희 어머니가 이가 안 좋으시기도 했지만 이빨 닦으라고. 그게 얼마나 잔소리고 얼마나 귀찮은지. 나는 그냥 자고 싶은데 꼭 졸음이 오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빨 닦으라는 얘기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얘기. 그래야 이가 안 썩으니까, 그래야 고생을 덜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듣는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잔소리 왜 하기 싫은데. 공부하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라.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어찌 그렇게 듣기 싫은지. 알사탕이라는 그 동화책에 보면, 그림책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아빠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알사탕을 먹으면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마음의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의 모든 잔소리가 사랑해라고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라는 말이 다른 걸로 들려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근데 그걸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저희 딸이 그래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휴대폰 그만하고 좀 자라. 좀 잤으면 좋겠어요. 일찍 잤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누워서도 휴대폰을 보고 휴대폰을 항상 잡고 있어요. 그럼 뭐 12시 넘어서 자면 저는 사실은 조금 일찍 자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 딸이 그럽니다. 잔소리.
문 닫고 나가라고. 나가라 그래요. 누굴 위해서 하는 얘기냐? 다 부모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싫어도 아이가 불편해도 옆집 아줌마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랑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귀찮고 잔소리로 들려서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 이야기가 결국 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님의 얘기가 업신여기고 그것들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그게 이치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틀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들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길이 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하는데도 매년 들었던 어버이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 다 아셔요. 근데 제가 왜 이 설교를 해요? 첫 번째는 잘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중요하니까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 저게 중요한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 내가 안 되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을 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부모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대는 정말 더한 짓도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나이가 들고 쇠약하셔서 힘도 없고 볼품도 없어지고 경제력도 상실하고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질병과 생활고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자녀로부터 무시받고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분들도 좋은 시절이 있었고 그분들도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자녀들을 위해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느냐고 좋은 세월들이 다 지나가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를 부끄러워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이 부모님들처럼 존경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평안히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여러분들이 최고로 받들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순종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진리를 소중히 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세 번역으로 보여드릴게요.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기쁘게 하는, 부모가 기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하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진리를 사들이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들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팔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하면 진리를 소중히 여겨서 모아들이라는 겁니다. 지혜와 훈계도 모아주려는 거예요. 내가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돈 몇 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훈계들, 그거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몸으로 익혀서 몸에 간직하고 평생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혜는 누가 나에게 훈계해 준 그 말들을 그냥 쉽게 까먹고 잊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걸 몸으로 간직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들은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간직하고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순종하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진리를 팔아먹고 지혜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보다는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그 지혜를 몸소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그 자식을 보면 부모는 기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저희들도 보지만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며 죄인으로 사는 것, 그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폭력과 아니면 죄로 인해서 감옥 가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평생 그 자식의 죄가 나에게는 더 큰 죄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부모잖아요. 자식의 잘못 때문에 부모가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자식이 잘못한 것이 곧 내 잘못처럼 여겨지니까 그런다는 거죠. 범죄자로 살아가는 것, 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부모에게는 큰 불효가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죄로 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를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진리를 받아들이고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라고 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에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라고 잠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게 자녀가 할 일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챙겨주셔요.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어머니는 어머니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90이 된 노모가 70된 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길 조심해라. 여전히 챙겨줘야 되고 여전히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바로 그 어머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연로해서 경제력이 없을 때 부모의 생활을 책임질 의무가 자식에게는 있습니다. 물질로 봉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26절에 보면 마음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게 있어서 이 부모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모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다른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똑같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이 먼저인가. 얼마 전에 저희 봉사하시러 오는 어머니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니네가 키우는 개 10분의 1만 부모님한테 하면 효자 효부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니네가 키우는 개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부모한테 하면 효자 효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제가 그 말에 가시가 있고 그 뼈가 있더라고요. 나랑 아무 피 섞이지 않는 그냥 동물 중에 하나인 그 개를 물고 빨고 같이 밥 먹고 다 하잖아요. 그거 하는 만큼의 10분의 1만 부모한테 하면 효자라고.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마음에 와닿고 그만큼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즐겁게 하라는 이야기가 과연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조금만 해도 그 공경이 끝난 것으로 세상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을 먼저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울러 몸과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비로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다른 말씀보다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에는 뒤에 붙이는 복이 있습니다. 너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잘되는 방법, 장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를 누리시는 또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그분들이 노쇠에서 아무것도 피는 것 같지 않지만 이미 그들의 꽃이 다 진 것 같지만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 피어드리는 정말 마음에 시작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우리 어머니들을, 우리 어버이들을 과연 내가 사랑했나 돌아봅니다. 나를 바꿔주셔서 마음속으로 깊이 그분들을 존경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